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8페이지고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야훼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요. 당신에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우리 성가대 숫자가 확 줄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우리가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한나의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한나의 신앙. 한나의 신앙.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먼저 우리 어머니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결혼 안 하는 우리 자매도 어차피 나중엔 다 어머니가 되게 돼 있어요. 미리 축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신앙인들 뒤에는요, 반드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약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강합니다. 누가 말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죠?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저도 누가 한 말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로 많은 위대한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딱 읽다 보면은 출애굽의 영웅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이 있고요. 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면서 약속의 자녀에게 본이 된 삼손의 부모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아들이라 불린 디모데를 낳은 어머니 유니게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성경에 많은 어머니들이 나오는데 이들은요 모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 현숙한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 어머니들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정말 위대한 어머니가 또 한 분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통일왕국의 초기 두 왕인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은 선지자 사무엘의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더스 데이를 통해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가 계속 한 주 동안 고민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떠오르게 하셔서 말씀을 읽다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머니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어머니한테만 하는 말씀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믿음의 부모,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부모들이 다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부모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귀히 여겨야 되고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삶 가운데 누리는 모든 행복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바로 기도에 힘쓰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신앙. 믿으시면 아멘. 한나는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사사시대 때 레위 지파였던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의 이름은 한나고 또 한 명의 이름은 브린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내 가운데 브린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요,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문화를 보게 되면요, 여인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 저주받은 여자, 이런 낙인이 찍혔습니다. 우리 동양권 문화, 우리 한국 문화에도 그런 비슷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뭐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며느리가 시집을 들어와서 아들을 못 낳으면 대가 끊겨졌다고 해가지고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다 하고 온 집안이 문제가 되고 그 아들을 못 낳은 며느리는 구박을 받고 심지어는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유대 사회 때도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자식이 없었던 한나의 고통은요,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브린나라는 다른 여인이 이 한나를요,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브린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식이 없는 한나를, 같은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감싸주고 보듬어줘야 되는 그런 모습은 못 가질 망정 너는 자식이 없는 여자다. 나는 자식이 있는데 너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고 멸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의 싸움 속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살기가 있었겠는가. 이 한나의 고통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는요 자신에게 일어난 고통스러운 상황을 분노와 분쟁, 다툼, 싸움으로 이끌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아픔을 숨김없이 앓으면서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은 본문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절 전반부만요 서원하여 이르되.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아팠던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와 사랑과 축복과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에 계실 때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볼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루어내게 됐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가정에서 속상한 일이 있으세요? 남편이 속을 새겨요? 아내가 속을 새깁니까? 혹시 말 잘 듣던 자식이 이제는 다 컸다고 해가지고 막 반항하고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자식이 문제거리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는 눈물로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또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헌신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헌신, 서원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자, 말씀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나에게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 아시죠? 나시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일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삼손 사사 삼손이 나시린이었었죠. 그렇게 한나가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과 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기도 조건과 내 기도 응답의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녀는요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구한 것은요 자신의 요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구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사랑하는 아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의 일생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원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한나와 같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로 나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본받을 것은 바로 뭐냐면, 한나처럼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끈질기게 인내하며 간절히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이요 술에 취한 줄로 여길 정도로 주리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심정을 토하여 기도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얼마나 깊은 뱃속의 간구로 부르짖어 기도했는지요. 이런 목소리조차 안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우리 순복음교단에서는 주로 기도할 때 주여 3번을 힘차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여 3창 왜 하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속히 행하소서에서 그 구절 가운데 앞에 주여 주여 3번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멘. 그래서 주여 3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괜히 뭐 힘나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여 3번 힘차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소리도 안 나요, 진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저희 가정이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핍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손입니다. 장손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한 집안의 맏아들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장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저희 아버지가 공업기술자의 그런 직업을 갖고 계셨는데,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열심히 기계공학을 공부해서 뒤를 이어서 이렇게 잘 해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뜬금없이 예수 믿더니
신학 간다고 그러고 목사가 된다고 하니 예수 믿는 것도 반대를 하는데 거기에다 제가 신학을 한다고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회심을 위해서요 자그마치 13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13년. 그 핍박을 받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13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감당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해 하시고 기도해 주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하루 이틀 한두 번 기도해 놓고 아유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오늘 한나의 신앙은요 기도하는 신앙이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분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분내고 화내고 거기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말을 전하고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눈물로 인내하며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고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가져온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확신의 신앙이었습니다. 확신. 믿고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엘리 제사장도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를 마음껏 축복했다는 거죠.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한나는요 하나님의 종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예요. 통곡하고 기도하던 자리를 깨끗이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막 행동을 할 거냐라고 처음에는 꾸짖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요 그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만약에 지금 같은데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정말 고통스럽게 한나처럼 이렇게 와서 막 기도하고 있어. 근데 주의종이 와가지고 아니 집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와가지고 이런 행동을 보이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아마 아니 주의종이 기도는 도와주지 못할 망정 기도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그랬다고 시험 들어서 아마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황과 모습을 주의종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사장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응답이 왔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응답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나에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꿈꾸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 때 그와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여러분 이성으로 따지거나 계산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돼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했으면 그렇게 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이미 나은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치료함을 받아서 자유케 되어진 모습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언제나 꿈꾸고 언제나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한나의 신앙은 다른 것 아니었었습니다. 헌신의 신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는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나 역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1장 27절 28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야훼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야훼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야훼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냐? 사무엘이요, 그 아들이요, 젖대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한나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더 나아가서 기도 응답 받은 것이나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잠깐 하나님 앞에 맡겼다가 하는 것처럼 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진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원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조석으로 달라집니다. 조금 시쳇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 싹 바뀌어가지고요, 하나님 나 몰라라 할 때 그런 모습들,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나와 같이 일생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귀한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렸더니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헌신을 보시고요, 나중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이 없어서 그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녀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야훼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이런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절의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헌신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물질이 있으신 분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시간이 있으신 분은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또 건강한 육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육신으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헌신하고 나의 삶을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갑절의 은혜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었었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여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은요, 당대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모든 부모의 바람은 다른 것 없을 것 같아요.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온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이거 하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이가 먹어가고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 더 젊었었을 때는요, 세상에 참 재밌는 것도 많았고요,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요, 할 것도 많았고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서 점점 이게 생각의 폭이 한 곳으로 모아지기 시작하는데 다른 것 아니더라고요. 온 가족 건강하고 그냥 우리 가족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평안한 역사가 있고, 특히 이제 제가 딸만 셋이잖아요. 한국에 작년에 갔더니 뭐 딸만 셋 있다고 그랬더니 어이구 목사님은 복 받으셨습니다. 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자녀들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예수님 증거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리매김 잘 하는 것, 이걸로 점점 포커스가 맞춰지더라고요. 아, 우리 어머니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의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랬을 것이고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도 그랬을 것이고 다 똑같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남편이 잘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평안의 역사가 넘쳐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가지고 꿈꾸고 주님을 바라보면, 의지하면 주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믿고 구한 것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확신을 갖는 귀한 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축복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을까, 그 은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돌려드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